에베소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은 신앙의 일치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이해하고 보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사람이 추구하는 성과 그것의 방편이 되는 율법, 양심,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으로부터 추구되는 선으로는 하나님의 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율법 지킴, 그리고 양심의 가책과 선한 행위, 성령 하나님의 내주어심 없는 사람으로부터의 믿음 혹은 확신, 그리고 신령,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원인에 단순히 연약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능력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 없음의 본질이 우리의 본성적인 타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율법을 어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도굴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사람의 본성의 타락을 꼭 기억해 두었으면 합니다. 보통 선악과를 악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유는 먹음으로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므로 선악과의 본질은 율법과 같이 선한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창조의 모든 사역에서 모든 피조된 것에 대하여 엘로힘께서 선하다고 하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표현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식으로 종종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 정도의 수동적인 성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악을 종용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무능, 즉 선에 대하여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다는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준해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죄를 짓는다는 수준에서 사람의 상태가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죄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사람의 본성에 타락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죄가 문제라는 식으로 이해하므로 사람의 타락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죄의 문제는 그러한 핑계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성이 타락함으로 선은 어떤 면에서도 찾기 힘든 상태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에 대하여 그 가치가 없다고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추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의 인성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선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동안에도 대상에 대한 선한 동기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지향하고 목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하나님께 흡족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구조의 변화 시리즈에서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영은 다른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한문으로 표기하여 읽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종 다른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서 이 부분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호칭은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약에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펴본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라고 거론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보면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사사기 3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부연으로 설명드리자면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으로부터 떠난다고 선언하신 이후에 각별히 선택된 일부의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목적을 두고 임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믿는 신자가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면 간구하는 그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믿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은 신자와 영원히 거하십니다. 다시 임하시거나 오시거나 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미가서에서 마지막으로 쓰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인 몇 가지 호칭 중에는 지혜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3절에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명기 3장 9절에서도 지혜의 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전에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각 위격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비출생성,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심,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 즉 출래가 본질이라고 설명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혹은 보냄받은 영은 오직 한 위격의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다른 존재를 의미하는 영이 아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영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 혹은 보내시는 의도를 명시할 때는 어떤 영, 이런 식으로 명시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는데요. 이것은 여러 종류의 영을 두고 필요에 따라 해당 성격의 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보내시는 목적과 사역에 대해서 명시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용은 지혜와 계시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영 앞에 붙는 이러한 수식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고 지혜이시며 요한복음의 진술과 같이 말씀 즉 계시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사역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것을 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은 사역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오심으로 아들의 영, 우리가 양자되는 근본 원리를 보여줄 때는 양자의 영, 오늘은 알의 근본을 나타내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 양자됨으로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게 됩니다. 잠깐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영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주의 깊게 살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영 앞에 수식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다른 예로 요한은 진리의 영으로, 베드로는 영광의 영으로 묘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묘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요한과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과 영원히 거하심을 알게 하심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4장 16절 이전에 성령의 보내심을 두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요한복음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주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두미입니다. 요한과 바울은 모두 이 두 단어로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을 단회적으로 주었다가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그것을 영구히 완전히 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는 목적이 요한과 같이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았을 때 구약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지도자 여호수아, 사사기의 선지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존재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었으며 신약의 적어도 복음서의 저자들과 요한, 베드로, 바울까지 모두 성령 하나님의 계심과 그 사역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 앞에 붙는 수식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일치된 선을 오직 그리스도인만 추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지도하심,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작은 성경에 대한 일치된 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근본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구약의 저자들과 신약의 저자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일실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원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